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1절부터 읽은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요? 안 좋은 말씀인가요?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안 좋은가요? 상당히 안 좋죠. 이 상당히 안 좋은 말씀이 2700년 정도 전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지금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구는 자전을 하고 또 지구는 공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이 있고 공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오늘도 태양이 떴다. 그리고 석양으로 넘어가면 태양이 진다,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걸.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지구가 뜬다, 지구가 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기준이 태양의 기준이 아니라 지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뜨고 진다라는 기준은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이 말씀은 누구 기준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기준이었을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정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정인이 하늘과 땅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손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패망을 해서 넘어가 버린 상태예요. 그러고 난 후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속 유다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성읍을 둘러싸서 성읍을 공격하고 불태우고 계속 그런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자체가.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과 지구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태양이 우리한테 야 지구가 뜨고 지는 거야 라고 말한들 우리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해가 지고 뜬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사야가 말할 때 이 말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못 받아들였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법이잖아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무수한 피를 흘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느라고. 그리고 월삭도 드렸어요.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제사. 월삭으로도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안식일. 또 그런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한 번도 거리지 않고 목숨을 걸듯이 다 지켰어요. 너무나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제사 매달마다 첫날 제사 드리고 유월절이며 초막절이며 그 마흔을 찾아오는 명절날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산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 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유대인 백성들의 기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우리 4절 기준으로 말씀했을 때 봤을 때 이 말씀이 뭐겠어요?
행위가 부패하다. 그런 자식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그 씨 자체가 행악하는 씨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다. 그것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아무리 많이 잡고 피를 흘려도, 아무리 매달마다 월삭을 들여도, 안식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켜도,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도 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이제 유대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시리아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애굽하고 동맹도 맺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공격에서 뭐 어떻게 지원을 받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외교 전략이 부족해서 이 꼴이 난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 험한 꼴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맞는 징계, 채찍, 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정치를 잘했으면 우리가 이 꼴을 안 당할 텐데, 우리가 군사력이라도 정말 다윗 왕처럼 막강한 군사력이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하겠냐. 그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시온 사상이지, 시온. 그리고 다윗 언약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시온은 절대 어떤 이방 민족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에 읽은 것처럼 황폐하였고 남은 것이 없이 그렇게 초췌하여도 이 시온 신앙 때문에, 시온 신학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안 망했잖아. 아직도 나라가 남아있잖아.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우리한테 누군가 참 이름 있는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네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준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이사야의 말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 같네요라고 들으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그 말을 우리 기준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당신이 아냐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4절,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저 유대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 내 생각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내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내 판단으로 기준을 정할 거냐? 뭘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준을 정할 거냐?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무리 말해도 내 기준이 더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말해도 사람의 기준이 강하면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행악하는 것, 범죄하는 것, 허물진 것, 부패한 자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본성,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기준을 삼고 우리의 기준은 버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삶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온전치 못하여서 마음도 한없이 슬퍼져도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나를 아무런 쓸모없다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좀 귀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난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 그렇게 우린 연약해요. 주님과 함께면 모든 것 할 수 있죠. 손을 잡고 날 일으키시네. 주님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감사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웃으면서 살아요. 내 마음이 연약해 넘어져서 마음이 한없이 외로워요. 사람들 뒤에서 조롱하는 것 같아요.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 어떤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감사하며 살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게 보이니 그렇게 나는 부족해요. 주님과 함께면 모든 것 할 수 있죠. 나는 늘 웃으면서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감사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웃으면서 살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